자, 하마스와 가자 지구에 대한 성경의 예언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구체적으로 성경에 하마스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가자 지구에 대해서는 성경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팔레스타인의 기원과 발전에 대해서 한번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현재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 중인 팔레스타인 지역이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는지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2012년도부터 한국에서 이 말씀을 전했던 것 같습니다. 하마스에 대해서, 가자지구에 대해서, 소안지구에 대해서, 그리고 하마스의 뒤에 세력인 바로 이란에 대해서 다 제가 전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본전 책에도 이미 2012년도에 나왔는데 다 기록이 되고 있고, 그 당시에 제가 또 책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지만 러시아가 유럽에 말하자면 천연가스라든가 오일을 바로 러시아가 책임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해도 유럽연합이 러시아를 비난하면서 나설 수가 없었던 이유가 바로 천연가스를 잠궈버리면 유럽은 얼어 죽게 돼요. 그래서 러시아에서 모든 이런 오일이라든가 천연가스가 오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때 바로 이스라엘에서 오일이 발견됐다는 거 책에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요즘 뉴스를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바로 러시아가 아닌 이스라엘이 유럽연합에 바로 그 오일을 제공하겠다, 이렇게까지 지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제로 다 전했던 부분이라 전하지 않고 있었지만 여러분이 좀 알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부랴부랴 이 내용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바로 팔레스타인 지역이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는지 살펴보는데, 자,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창세기 10장 4절에 보니까 바두루심과 기슬루임과 갑도림을 낳았더라. 블레셋이 가슬르흐헴에게서 나왔더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팔레스타인의 바로 고대 이름이 블레셋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 지역은 벌써 창세기에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고대 가나안 지중해 연안 지역의 5도시 연맹체를 구성하고 있던 블레셋은 혈통적으로 바로 함족입니다. 함의 후손입니다. 자, 과거 블레셋 나라 땅에 현재 팔레스타인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현재 섞여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현재 팔레스타인 전체 인구는 1430만 정도입니다. 소안 지구에 300만 살고 있고, 가자 지구에는 좀 더 적은 숫자 200만이 살고 있습니다. 요르단에 200만 명, 이스라엘에 200만, 시리아 50만 명, 이렇게 굉장히 많은 숫자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과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자, 블레셋 사람들은 원래 팔레스타인의 토착 세력이 아니었습니다. 지중해 갑돌 에게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레테 섬이라 보여지는데 바로 지중해 갑돌에서 가나안 지역으로 이주한 바로 해양 민족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도 원래 팔레스타인에 살았던 사람이 아니었고 이주해 온 민족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 자, 성경에 보면 이 가자 스트립에 대해서 지금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가자 지구, 거기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가자 지구는 성경에서 가사입니다. 그래서 왜 한글 번역을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처음부터 가자라고 번역했으면 우리는 바로 알아듣는데 성경에는 가사로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 가사는 바로 블레셋 지방의 5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팔레스타인 지역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가자 스트립은 고대 미케네 문명을 건설했던 그리스계, 이 갑돌 사람이 바로 그리스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계 이주 세력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신명기 2장 23절입니다. 또 갑돌에서 나온 갑돌 사람이
가사까지 각 촌에 관한 아윗 사람을 멸하고 그들을 대신하여 거기 거하였느니라 나와 있죠. 바로 여기에 나온 바로 갑돌 사람은 그리스 사람인데 이 그리스 사람이 어디요? 가자 스트립, 현재 가자 지구까지 각 촌에 관한 아윗 사람을 멸하고 그들을 대신해서 그곳에 살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성경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시는 눈이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원래 이 지역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입니다. 창세기 15장 14절입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바로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지역에 아브라함이 있었는데 400년 후에 돌아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400년 후에 이집트 종살이에서 돌아왔을 때 그 땅에는 이미 블레셋 사람들이 먼저 와서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강력한 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서에 블레셋이 약 250번 언급이 돼요. 자, 아브라함 때부터 할례를 유대인들은 시작을 하게 돼요. 그래서 셈적 계열은 바로 할례를 하게 되는데 이 셈적 계열인 이스라엘 사람과 바로 함적 계열인 블레셋 사람을 할례 받지 않은 자로 성경에서 그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자,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이주한 뒤에 첫 번째 흉년이 왔을 때 블레셋 사람 바로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로 통치 지역으로 이주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블레셋 사람과의 관계를 첫 번째 먼저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삭도 그곳에서 체류한 적이 있습니다. 이삭은 농사를 지어서 100배의 결실을 하게 되자 그곳 사람들이 시기합니다. 그리고 또 이삭이 우물을 파자 가는 곳마다 그 우물을 파자 그것을 다 메워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물을 이삭이 다시 다른 지역으로 가서 파게 돼요. 새로 판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고 합니다. 싸움이라는 뜻입니다. 에색. 그리고 또 뺏기고 다른 곳으로 가서 우물을 또 팝니다. 역시 싸웠습니다. 그래서 신나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심오한 영적 진리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그때 싸움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바로 신나, 에색처럼 그 싸움이 아브라함이 생존했던 바로 기원전 2000년 전부터 시작된 다툼이 지금 4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전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전쟁이 뭘까요? 무장 정파 하마스와의 전쟁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자, AD 70년입니다. 주후 70년에 로마의 함락을 당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 세계로 흩어지는 그런 신세가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지금으로부터 약 70년 전에 갑자기 나타나서 그 땅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국호로 건국을 하게 돼요. 그 이후에 가자 지구 일대에서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교전이 계속해서 발생하게 됩니다. 물론 종교적인 문제가 가장 큰 이슈인 것은 사실입니다만 인간은 근본적으로 땅을 밟고 살아야 하는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땅은 하나인데 민족은 다른 민족이 서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인간 생존의 문제를 두고 전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사람은 받아주는 곳이 없기 때문에 물러날 곳이 없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건국은요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진 사건임을 볼 수가 있는데 이사야 66장 7절에서 8절의 내용입니다. 시온은 불효하기 전에 생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남자를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뇨.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순식간에 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불효하는 즉시에 그 자민을 순산하였도다. 인구 지금 현재 800만 정도 되는데 그 나라는요 이스라엘 나라는 인류 역사상 절대 일어나지 않을 법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렇게 순식간에 나라가 세워지게 됩니다. 물론 그 과정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4차 중동전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그래서 여기 분명히 말씀합니다. 바로 자녀를 생산할 때 순식간에 그 자녀를 낳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루 만에 이렇게 빠르게 국가를 설립한 것을 하루 만에 설립했다.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는 미리 예언하고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이라는 국호로 국가가 건설될 것을 1948년에 건설되었는데 건설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인류 역사를 주장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예수님의 지상 강림을 위해서 유대 국가 수립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사건임을 스가랴 선지자가 말씀합니다.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그 동편 감람산에 서실 곳이요. 예수님께서 오시면 반드시 이스라엘 땅에 서실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국가의 회복은 이루어져야 하고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70년이 지났기 때문에 주님 오실 때는 상당히 임박하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19세기 후반부터 중동과 동유럽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의 독립국가를 건설하려는 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시오니즘입니다. 그 결과 1933년까지 팔레스타인에는 23만 8천여 명의 유대인이 모여들면서 그때부터 그곳에 살고 있는 아랍 민족과 충돌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역은 영국의 통치하에 있었습니다. 자, 1차 세계대전 중에 영국의 외무장관이 있어요. 이 이름이 벨푸어인데, 벨푸어 외무장관이요, 팔레스타인의 유대인의 민족적 고향 건설을 지지하는, 즉 국가 설립을 지지하는 벨푸어 선언을 하게 돼요. 그리고 동시에 이 외무장관의 벨푸어는 당시에 오스만 제국의 살고 있었던 아랍인들이 그곳에서 반란을 일으켜서 바로 자신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 그들에게도 약속을 해요. 맥마흔 선언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들에게도 역시 동일한 팔레스타인 땅에다가 국가를 건설할 것을 약속을 해줘요. 그래서 두 개의 영국에 의해서 한 땅에 두 개의 국가를 승인하는 그런 약속을 해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연합군이 그때 지고 있었기 때문에 연합군의 승리를 위해서 벨푸어 장관이 그렇게 하게 됩니다. 자, 그때부터 중동의 전쟁 불씨는 시작되었고 꺼질 줄 모르고 있습니다. 언제 끝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이 끝나야 중동 전쟁은 끝난다. 그리고 성경에는 분명히 전쟁이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947년 11월 유엔은 영국의 팔레스타인 위임 통치력을 유대 국가와 역시 아랍 국가 두 개 국가로 분할해서 그 창설을 인준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은 국제 신탁 통치 지역으로 지정하는 그런 UN 181호를 통과시켜요. UN 181호의 내용이 뭐냐면 예루살렘은 그 어느 나라의 국가도 아니고 바로 유엔의 통치, 신탁 통치 지역으로 둔다라는 것입니다. 결과 이스라엘은 1948년 5월에 14일에 국가를 독립하게 돼요. 아랍인들은 그러나 이 결의를 반대합니다. 중동에서 그래서 4차례의 전쟁이 일어나게 돼요. 자, 그 중에서 이스라엘이 압승하게 됩니다. 자, 근데 그 중에서 1967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전쟁입니다. 이 전쟁을 그 유명한 6.1 전쟁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에 유대인들은 비행기에 폭격을 당하면서도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있는 바로 아랍 연합군들이 안식일에 폭격을 한 것입니다. 자, 그 연합군은 바로 이집트와 시리아, 요르단 세 연합군입니다. 자, 그들은 그 모든 폭격을 그대로 받아내고 그 다음에 안식일이 지난 그 다음날 주일이 되겠죠. 주일부터 이 세 나라를 이스라엘은 공격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금요일 날
그들은 금요일이 되면 어떻습니까? 바로 금요일 해 떨어지는 시간부터 안식일이 시작이 돼요. 그 다음날 토요일날 해 떨어질 때까지. 그래서 그들은 바로 안식일 시작되는 시점 전까지 6일 동안 이 세 나라에 그대로 보복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완전히 6일 만에 완전한 승리를 하게 돼요. 자, 이때 이집트로부터는요, 시나이 반도, 시내산이죠. 시나이 반도, 그리고 가자 지구, 남쪽에 있는 시내 반도와 가자 지구를 지금 현재 우리가 늘 듣고 있는 가자 지구를 정복하게 돼요. 요르단으로부터는 요단강 서안과 바로 동예루살렘을 점령하게 되고, 시리아는요 골란 고원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과거 이스라엘이 통치했던 바로 솔로몬이 통치했던 그런 그 통치 지역, 버금갈 정도로 똑같은 지역을 이 바로 1967년 바로 6.1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모두 다 획득하게 돼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특히 말입니다. 이집트는 이때 러시아로부터 전투기를 400대를 빌려왔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공군기가 얼마나 탁월한지 400대를 다 격추시켜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집트는 어떻게 됩니까? 이 빚을 갚기 위해서 그때부터 이집트는 굉장히 국력이 약한 나라가 됐습니다. 성경에 이집트는 굉장히 강대국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빚 때문에 국력이 약화된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1973년 10월 4차 중동전이 있어요. 이 4차 중동전을 염키프르는요 속죄일을 가리켜요. 속죄 일을 염키프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염키프르 전쟁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이 속죄일 기간에 그래서 이방 나라들은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응하지 않을 줄 아니까 이 속죄일 기간에 맞춰서 폭격을 한 것이 염키프르 전쟁입니다. 자, 이때 이집트와 시리아가 이스라엘에 먼저 선제 공격을 하지만 6.1 전쟁 때 이런 영토를 되찾는 것은 실패하게 돼요. 그러나 이 전쟁에서는 이스라엘과 그리고 상대 진영 이집트나 시리아 역시 아주 굉장히 버거운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마스가 생각했을 때 바로 이 염키프르 전쟁 정도면 우리 한번 해볼 만하다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염키프르 전쟁 50년 그날에서 하루 지난 날 바로 그 로켓 5,000발을 발사하게 돼요. 자, 미국 카터 대통령의 중재로 이집트가 아랍국에서 최초로 바로 물론 자신에게는 시내산 반도, 시내 반도를 돌려받습니다. 그 조건으로 이스라엘을 국가로 승인하게 되고 평화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이집트는 그럭저럭 사이가 좋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 20년 되던 1987년 이스라엘의 억압 통치에 대해서 팔레스타인의 대중봉기가 있어요. 이것을 인티파다라고 합니다. 인티파다가 일어나고 팔레스타인 사람 1000명이 이때 죽게 돼요. 그래서 이 바로 1차 인티파다 시기에 무장 세력인 하마스가 이집트에 있던 바로 무슬림 형제단입니다. 거기에서 떨어져 나오게 돼요. 그래서 1차 인티파다에서 하마스가 출생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1993년 이스라엘 총리 라빈과 팔레스타인 지역 아랍인들을 대표하는 단체인 바로 전에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PLO라고 합니다. 아라파트 의장은 서로 상호 실체를 인정하게 됩니다. 서로 어쩔 수 없이. 그래서 테러를 중단할 것과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립할 것, 그리고 가자지구와 예리코에서 이스라엘군이 철수하고 5년 내 추가 철수할 것을 규정한 바로 오슬로 협정이라고 합니다. 그 협정에 서로 서명하게 돼요. 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해방기구는 서명 오슬로 협정에 서명한 것을 따라서 요르단강 서안입니다. 요르단강 서안지구라고 하죠. 웨스트 뱅크라고 합니다. 뱅크는 둑이라는 뜻이 둑. 그래서 서안지구와 가자지구에서 선거를 하게 돼요. 그래서
가자 지구는 이집트 바로 위에 있습니다. 서안 지구는 그보다 훨씬 오른쪽에 북쪽에 있는 서안, 말 그대로 요르단 서쪽 언덕이라는 뜻입니다. 언덕 지역이라는 뜻이에요. 자, 이때 두 지구에서 선거를 하면서 아라파트가 수반에 당선돼요. 그런데 PLO가 그 지역의 경기 침체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스라엘군이 철수하고 그리고 대신에 팔레스타인 영토를 좀 더 확대하는 그런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이스라엘과의 협상에서도 실패하게 돼요. 그래서 신뢰를 잃게 됩니다. 거기에다가 팔레스타인의 80%가 외부 원조로 살거든요. 전 세계에 있는 아랍인들의 원조를 받으면서 내지는 또 민주주의 국가에서 인도적인 차원에서 굉장히 많은 원조를 해줬습니다. 엄청난 많은 원조금이 갔는데 이것을 피에로 의장을 비롯한 사람들이 다 착복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말입니다. 그들의 부정부패를 보면서 주민들은 그들을 이제는 더 이상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평화적으로 대신에 지내려는 노력은 바로 이 아라파트가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보다는 오히려 평화적으로 이스라엘과 공존하려는 노력하는 이런 이제 아라파트 PLO를 더 이상은 신뢰하지 않고 대신에 어떻게 해요? 바로 이제 무력으로서 강경 가자 지구에서 그 무장 조직을 이제는 힘으로 바로 팔레스타인을 해방시키려는 바로 이런 무장 정파, 무장 조직을 더 신뢰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자 지구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마스에 대한 신뢰가 주민들의 신뢰가 대단해요. 그래서 참 이스라엘이 지상군이 들어가기가 몹시 어려운 상태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말입니다. 그 가자 지구에는 하마스가 통치하고 있고 서안 지구에는 파타당이 이제 아랍 PLO 다음으로 파타당이 지금 점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파타당이 온건파 파타당인 파타당보다도 하마스가 주민들의 도 인정을 받고 있다는 거죠. 자, 2000년 9월부터 대규모 무력 항쟁 2차 안티파다가 바로 발생하게 돼요. 자, 팔레스타인 최종주의 협상이 지연되고 이스라엘 강경파 지도자 샤론이 예루살렘 성지를 방문합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자살 폭탄 테러 등의 그런 극단적인 투쟁 방식으로 저항하게 되면서 이스라엘이 군 병력이 무력 진압에 나서게 돼요. 그러면 그 예루살렘 성지를 왜 방문하면 안 되느냐? 예루살렘 성지에는 지금 현재 무슬림 외에는 못 들어가게 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산인데 성전산에는 바로 무슬림 사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양측이 안전하고 공인된 국경 안에서 공존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 1397호가 2002년도에 통과됩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을 사상 처음으로 국가로 준 업저버 국가로 명시하는 것 같아요. 로마 가톨릭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국가로 어쨌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습니까? 한 나라 안에 한 국토 안에 두 국가가 존재하는 그런 형식이 되어버렸어요. 자,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에 아브라함이 불순종으로 인해서 바로 육체의 자녀가 태어나게 되면서 함께 공생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제가 발생하죠. 첩의 자식의 이삭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그 이스라엘의 문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이스라엘은 현재 그렇게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내쫓습니다. 육체의 자식을 내쫓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렇게 했지만 이스라엘은 지금 적과 동침하는 관계 속에서도 적들을 내쫓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건 해결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오시면 해결이 될 줄은 보여집니다. 아브라함의 첩 하갈의 후손이 누굽니까?
현재 무슬림입니다. 자, 그들에게도 12방백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래서 12방백을 통해서 지금 무슬림 인구를 한번 보시면요. 전 세계 인구의 24.7%입니다. 약 19억 명, 70억 인구 중에서. 그러면 2060년 무렵에는 얼마가 될 것인가? 거의 절반 가까이 될 것 같아요. 30억 명이 될 것이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여자들을 많이 둬요. 예, 무슬림들은 뭐 능력 때문에 10명이라도 두고 그리고 자녀는 전부 다 낳습니다. 그러니까 한 남자당 적어도 막 40명 능력 때문에 그렇게 낳는 남자들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1.5, 1.2, 뭐 0.8 뭐 이런 식의 자녀를 낳아요. 상대가 안 되죠. 그래서 세월이 흐를수록 전 세계는 이슬람화 될 것이다. 예수님 속히오셔야 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자 지구의 기원과 발전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그림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림을 보시면 지금 노란색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노란색 웨스트뱅크로 나와 있죠. 서한 지구입니다. 그리고 가자 지구는 지금 이 아래 이쪽에 있어요. 가자 스트립이라고 있어요. 이집트가 이곳에 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영토예요. 근데 서한 지구가 이 정도 됩니다. 요르단 왕국은 오른쪽에 있어요. 자, 이제 이 그림을 여러분 머리에 넣으시면 쉽게 이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이스라엘 국가 안에 두 개의 바로 이런 팔레스타인 자치구가 이 두 개가 있어요. 웨스트뱅크와 바로 가자 스트립. 자, 가자 지구에는요. 가자 지구는 바로 이집트 위에 있는 이 지역입니다. 여기에는 아랍인들만 살아요. 그런데 이곳에는요. 유대인들과 서한 지구에는 아랍인들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자, 팔레스타인은 1차 세계대전 중 오스만 투르크의 지배에서 벗어나면서 국제연맹의 위임 통치력 지역이 되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국의 통치를 받다가 자치지구로 승인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가자 지구, 바로 가자 스트립입니다. 1967년에 일어난 아까 제가 말씀드린 6.1 전쟁입니다. 제3차 중동전입니다. 그 3차 중동 전쟁에서 이스라엘에게 점령을 당하게 돼요. 그리고 1994년까지 이스라엘군의 통솔을 받게 돼요. 자, 2007년도에 하마스가 가자 지역을 장악하면서 반이스라엘 저항운동을 강화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과 이집트는 이 지역을 봉쇄하는 정책을 펴니다. 이집트가 아래쪽에 있어요. 그리고 이집트는 봉쇄하는데 이 지역 전체를 뭘로 할까요? 담을 다 쌓았어요. 예, 이스라엘은. 그리고 이집트도 역시 받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2008년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의 군사적인 충돌이 계속해서 일어났고 2012년 11월에는 이스라엘군이 가자 지구를 폭격해서 많은 사상자를 내게 됩니다. 그 이후에도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의 국지전은 자주 일어났습니다. 군사적인 작은 충돌은 말할 것도 없고요. 자, 2005년에 이스라엘은 가자 지구에서 군대와 정착촌을 가자 지구는 바로 아래 지역입니다. 이 아래 지역에서 다 철수하게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지역의 영공 그리고 해안선이 있지 않습니까? 지중해입니다. 이곳이 바로 해안선 그리고 지상의 경계선 쭉 가면서 이 경계가 있지 않습니까? 이 경계선에 대한 통치권을 장악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이 가자 지구 봉쇄를 위해서 높이 8m 콘크리트 장벽을 설치 다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하마스가 이제는 바다를 통해서 올 수가 있으니까 이제 바다에도 적어도 7개월에 걸쳐서 바다 장벽까지도 건설을 현재 끝내놓은 상태예요. 자, 그래서 이 가자 지구를 천장 뚫린 감옥이다. 혹은 세상에서 가장 큰 감옥이다. 사방에 창살 없는 감옥이다. 이렇게 불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 살고 있는 그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생각하면 정말 가련하기 짝이 없습니다. 주님이 오셔야 이런 전쟁이 끝나지 않을까요? 그들은 강대강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끝날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마스도 최고의 지금 강한 바로 하마스 무력 정파, 그리고 바로 이스라엘 정부도 가장 강한 우익이 지금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가자 지구는 이스라엘과 지중해 사이 좁은 땅으로 길게 뻗어져 있어요. 남쪽으로는 이집트 북동부와 경계선을 접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총 길이가 41km입니다. 폭은 10km밖에 되지 않아요. 이렇게 좁은 땅에 200만 명이 살고 있어요. 서한지구는 보십시오. 엄청 크지 않습니까? 300만이 살지만 그러나 서한지구는 굉장히 땅이 넓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 최고의 인구 과밀 지역 중에 하나가 바로 가자 지구입니다. 그래서 이곳에는 상하수도 처리 시설이 부족하고 전기도 부족합니다. 그리고 최고의 실업률로 등의 그런 요인으로 인해서 생활 여건이 아주 열악하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들의 경제 기반을 이루는 것은 농업입니다. 그래서 4분의 3 국토의 자기 땅의 4분의 3을 경작하지만 보시다시피 땅이 굉장히 적어요. 작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팔레스타인 주민 80%는 바로 어떤 형태로든 사회적 지원을 받거나 국제단체 부호품에 의존해서 살고 있어요. 얻어먹고 살고 있단 말이죠.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식량과 에너지 등 삶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원조차 이스라엘의 제한을 받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마스의 그 작전 이름이 바로 뭡니까? 알아크사 홍수 작전입니다. 알아크사는 바로 회교 도움을 가리켜요. 성전산에 있는 회교 도움이에요. 그 이름을 땄습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있어요. 한 장관이 억지로 그곳에 들어가려 했거든요. 그래서 반발해서 아마 반발한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자 지구에서 어떻게 합니까? 5,000발의 로켓들을 날리니까 이스라엘은 바로 뭘 했습니까? 모든 전력을 끊어버렸어요. 그러면 전력이 바로 이스라엘에서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번 전쟁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요. 이스라엘 경찰이 무고한 1,100을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바로 한 장관이 비무슬림은 들어갈 수 없는 알라크사 사원에 들어갔습니다. 진입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또 문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아마 그 이름을 알라크사 홍수 작전이다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위협이 있습니다. 가자 지구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위험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현재 미국의 주도로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이 바로 관계 정상 회담을 맺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과 사우디가 가까워지면 사우디는 원래 친미였거든요. 친미입니다 원래. 그래서 가까워지게 되면은 원조를 받지 못하는 그런 관계, 이런 이유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자, 5,000발의 로켓 발사와 군인들에 의해서 유대인이 학살당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이스라엘의 대응으로 현재는 보니까요 10,000명 이상의 사상자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자, 유대인이 1,300명이 죽었는데 로켓들을 막지 못한 아이언돔, 이것도 이미 제 책에는 사실은 다 나와 있어요. 그 아이언돔에 대해서. 그러면 아이언돔이 그 실력을 발휘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5,000발이 한꺼번에 왔기 때문에 감당하지 못한 것보다는 실제로 로켓에 죽은 사람보다는 무자비하게 하마스 군인들이 집집마다 돌면서 사람들을 다 죽인 것, 유대인들을 죽인 것.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금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지상군 투입이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상군 개입을 위해서 남쪽으로 떠날 것을 이스라엘이 민간인들에게 요구했지만 하마스는 민간인들에게 떠나지 말라고, 그래서 그들을 바로 인간 방패로 사용을 합니다. 언제나 그래 왔어요.
왜냐하면 하마스의 거점이 주로 어디에 있느냐 하면 병원이나 공공시설, 학교 같은데 하마스가 주둔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마스를 공격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들을 죽이거나 병원에 있는 사람을 죽이거나. 이번에 병원을 공격했다고, 이스라엘을 공격했다고 하마스는 그렇게 주장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어리석은 짓 안 해요. 왜냐하면 잘못 공격하면 다 덤탱이로 뒤집어 쓰게 되니까. 그래서 하마스는 꼭 이런 곳에, 아니면 민간인 집에 로켓 발사 시설을 해놓고 발사합니다. 그러면 유대 측에서는 어떻습니까? 그곳을 향해서 역시 발사하면 그곳에는 주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에요. 이런 식으로 바로 주민들이 인간 방패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마스 전투원은 전투복을 입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과 민간인들과 구분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잘못하면 민간인들을 죽이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전쟁을 비대칭 전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 쩔쩔 매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약 한 3만 명 정도의 하마스 대원들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들은 지금 현재 120명의 인질들과 함께 지하 땅굴에 거주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왜냐하면 이 하마스가 그동안 가자 지구에 북한의 도움으로, 우리나라가 여기에 왜 끼어듭니까? 북한 주민들도 굶어 죽고 있는데 거기까지 가서 땅굴 파줬지 않습니까? 우리 남한은 이란 때문에. 자, 북한의 도움으로 그곳에는 지반이 약해요. 석회와 난반으로 많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지역의 땅굴은 콘크리트로 다 되어 있답니다. 그리고 도시 안에 거미줄처럼 바로 지하 땅굴을 다 파두었어요. 공공시설이나 학교, 병원을 입구로 사용한답니다. 그래서 너무나 잘 발달된 이 지하터널을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자기 배만 채웠던 바로 PLO보다 훨씬 나은 소셜 서비스를 주민들이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하마스를 지지하는 민심도 문제라는 겁니다. 자, 하마스는 2개의 윙을 가지고 있대요. 그 2개의 윙, 날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는 주민들의 복지를 위한 소셜 서비스입니다. 또 다른 윙은요, 군사 밀리터리 윙이 있어요. 이번에 공격한 것이 바로 군사 밀리터리 윙이라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50년 전 바로 욤키프로 전쟁 하루 지난 날에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은 이미 계산된 사건임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슬람 지하드와 레바논 헤즈볼라, 이슬람 지하드라는 또 단체가 있습니다. 과격합니다. 그리고 레바논에는 헤즈볼라라는 단체가 있어요. 무장 세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란이 개입할 가능성이 있어요. 물론 이란이 이스라엘과 거리상 굉장히 멀어요. 그것이 문제이지만 이란은 헤즈볼라와 그리고 하마스, 보코하람이라고 있어요. 보코하람은 나이지리아 북동부와 카메룬 북부 지역을 근거지로 활동하고 있는 바로 무장 정파입니다. 보코하람. 그리고 이 무슬림 형제단이 있는데 역사가 가장 오래되고 인구도 가장 많은, 회원이 가장 많은 이슬람 극단주의 무슬림이 바로 또 무슬림 형제단이 있어요. 자, 이들 모든 단체를 누가 지금 돕고 있는가? 이란이 돕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연 이슬람 종교가 온전하다면 이렇게 살육을 행할 수 있을까? 그래서 지상전은 덫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바로 단체들이 다 서로 연계되어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이란에 굉장히 많은 러시아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어요. 특히 아니요, 시리아 남쪽에. 시리아는 이스라엘 편에 봐서는 북쪽입니다. 레바논이 위에 있고 레바논 위에가 시리아입니다. 그래서 시리아는 골란공원을 빼앗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이 많죠. 그래서 시리아에는 러시아 군인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아마
철수하게 되면서 그곳에는 이란 군인으로 현재 대체되어 있어요. 대체시켜 놓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종종 이제 뉴스에서 보잖아요. 지난번에도 이스라엘 공군기가 어디로 갑니까? 바로 시리아 공항 가서 폭격해버리고 시리아 남쪽으로 가서 그대로 폭격을 해버립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되면 국가 간에 전쟁이 될 법도 한데 왜냐하면 그쪽에서도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사면초가예요. 북쪽에 시리아, 레바논, 오른쪽에 이란, 그리고 중동 국가들 쫙 하면서 있죠. 남쪽에 물론 이집트는 조금 우호적이지만 이런 이슬람 국가들로 완전히 쌓여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 그곳에서 이스라엘이 생존하는 것은 기적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자, 현재 두 진영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대강으로 하는 이유가 있어요. 1980년 이후에 이스라엘 내각은요 줄곧 진보 대신에 우파 쪽으로 기울어졌습니다. 그리고 현재 네탄야후 바로 연합정부 연정은요 극우들이 가장 최강의 극우들이 장악하고 있어요. 절대 타협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유례가 없는 초강경파가 현재 집권하고 있습니다. 하마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순위파 근본주의입니다. 가자지구와 스완지구에 이슬람 국가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스라엘을 지중해로 다 썰어버려야 한다. 없애야 한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극우파와 극단적 무장 세력 하마스 서로 공존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스스로가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자, 성경 창세기에 나타나는 가사, 바로 가자 스트립입니다. 블레셋 5도시 중에 하나로 아브라함 이전부터 존재했던 해상 도시였습니다. 함의 아들 가나안의 정착지 중에 하나가 바로 가자입니다. 가나안의 지경은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여기 가사 나오죠. 해로와 육로 교통의 중심지로서 이민족의 많은 침입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사도행전까지 총 가자 지구는 19번 언급되고 있어요. 자, 여호수아가 그 역사를 한번 살펴보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가자 지구를 공격했습니다. 여호수아 10장 41절. 사사기 1장 18절에 보면 사사기 시대 유다 지파가 가자 지구를 점령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삼손이 가사의 한 기생집에 들어갔을 때 블레셋 사람들의 살해 모의가 있었던 사건이 있고 소래 꼴짝이 특히 들릴라 꼬임에 빠져서 어떻게 됩니까? 두 눈이 뽑히고 그리고 이제 감옥에 감금이 되고 마지막으로 자기가 힘을 내서 잔치 자리에 모인 3,000명이 모였는데 그 자리에서 힘을 내서 기둥을 뽑아버립니다. 그리고 자신도 죽고 거기에 있는 모든 3,000명의 사람이 다 죽었어요. 그곳이 바로 가자 스트립입니다. 자, 엘리 제사장 때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한 뒤에 법궤를 빼앗깁니다. 법궤가 당도하는 곳마다 죽음이 임합니다. 그들은 금독종 5개를 보내요. 그 도시 중에 하나가 역시 가사입니다. 그리고 솔로몬 시대는 이 지역까지 다 통치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 지역을 회복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솔로몬이 하수 2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다스림으로 히스기야 왕도 가사까지 통치했다. 열왕기하 18장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뭡니까? 히스기야 왕도 선한 왕이었어요. 하나님께 순종할 때 그 땅은 유다에 속해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블레셋과 마찬가지로 가자 스트립은 4,000년 이상 존재했던 유서 깊은 도시였음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신약에는 바로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사도행전 빌립이 사마리아 길로 내려가던 중에 이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내시를 예루살렘에서 바로 사막 지역으로 내려가는 지점인 가사에서 거기가 바로 사막 지점이에요.
거기에서 만나게 돼요. 주의 사자가 빌립도로 일러 가로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자, 가드를 제외한 블레셋 사람, 블레셋 5성읍 중에 성경에 보니까 4성읍이 예상치 못한 시간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럼 가사는 어떻게 될까요? 가자 지구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진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사가 버리우며 아스글론이 황폐되며 아스돗이 백주에 쫓겨나며 에그론이 뽑히우리라. 왜냐하면 가자 지구의 완전한 패망이 역사 가운데 이루어진 적이 없었기 때문에 마지막 때의 사건이 아닐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아모스 1장 7, 8절입니다. 내가 또 아스돗에서 그 거민과 아스글론에서 호울 잡은 자를 끊고 또 손을 들이켜 에그론을 치리니 블레셋에 남아있는 자가 멸망하리라. 이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 동일한 말씀을 주고 있어요. 자, 요단강 서쪽 지역인 서안지구도 가자지구와 같이 1967년 지금 이제 서안지구 지난 아까 보셨던 아주 땅 넓은 그 서안지구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967년 바로 6.1 전쟁 때 역시 이스라엘이 합병되었습니다. 영토는 훨씬 넓습니다. 인구는 가자지구보다 별로 많지가 않지요. 그래서 이곳에는 유대인들과 함께 섞여 살고 있고요. 이곳의 집권당이 바로 파타당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파타당은 이스라엘과 아주 잘 지내요. 우호적이니까. 그래서 가자지구보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훨씬 나은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곳에는 유대인 70만 명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정부는 계속해서 정착촌을 지어나가는데 이 정착촌을 유대 땅에서 짓는 것이 아니라 이 웨스트뱅크에서 짓는 거예요. 정착촌을 왜 자꾸 지을까요? 유대인들이 계속 들여보내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밀어내기 작전으로 아마 생각을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극우파들은 그렇게 해서 다 그 땅에서 몰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정착촌 건립이 전 세계 사람들의 비난을 받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바로 그 지역은 아랍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인데 계속해서 그 땅에 정착촌을 만들어서 유대인을 들여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메시아닉 주 전문가들은요. 곡마곡 전쟁이 일어났을 때 에스겔에 나오는 곡과 마곡입니다. 이 계시록에 나오는 곡과 마곡은 아니에요. 자, 에스겔 38장 이하에 나오는 곡마곡 연합군이 패배하는 산이 바로 이스라엘 산이 바로 웨스트뱅크다, 서안지구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유대인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 그렇게 강의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에스겔 39장 4절입니다. 너와 내 모든 떼와 너와 함께한 백성이 다 이스라엘 산 위에 엎드러지리라. 내가 너를 각종 움키는 새와 들짐승에게 붙여 먹게 하리니. 여기에 바로 이 이스라엘 산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산 위에 누가? 바로 곡마곡 연합군이 엎드러지게 될 것이다. 곡마곡 전쟁이 일어나면 누가 이겨요?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지금 미국 대통령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지지하면서 동시에 그 땅의 평화를 위해서 팔레스타인을 이스라엘을 탄핵하지 않습니까?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 뒤에는 항상 그렇게 말합니다. 바로 우리가 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전쟁이 나면 바로 유대 금융이 자본이 이스라엘로 갑니다. 그리고 실제로 유대인들이 전쟁이 나면 자국으로 돌아가는데 비행기가 인산인해를 이루어요. 그렇게 그러나 그 모든 미국 아니면 유대인들의 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멘. 이스라엘은 승리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승리해야 그 땅에 예수님이 강림하시기 때문에 아멘. 그렇습니다. 자, 이스라엘 산 위에 곡마곡 연합군이 쓰러지게 될 것이다. 각종 움키는 새와 들짐승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핵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스겔 39장 9절에서 10절 내용인데요. 여기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성읍들의 고한자가 나가서 그 병기를 불피워 사르되
큰 방패와 작은 방패와 활과 살과 몽둥이와 창을 취하여 7년 동안 불 피우리라. 이와 같이 그 병기로 불을 피울 것이므로 그들이 들에서 나무를 취하지 아니하며 삼림에서 벌목하지 아니하겠고 전에 자기에게서 약탈하던 자의 것을 약탈하며 전에 자기에게서 늑탈하던 자의 것을 늑탈하리니 하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라. 자, 여기에 병기를 불태우는데 과연 병장기를 불태울 수 있을까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근데 원자 핵이 주된 에너지가 되었다는 의미가 될 겁니다. 그래서 핵 연료는 가능한데 전쟁 후에 핵무기 내용물인 우라늄이지 않습니까? 플루토늄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따로 추출해서 7년간 핵발전을 위한 에너지로 사용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그렇게 보고 있어요. 자, 핵이 사용되었다는 또 다른 증거가 있어요. 시체를 아무나 장사할 수 없어요. 전문가들이 따로 필요로 합니다. 에스겔 39장 14절 그들이 사람을 택하여 그 땅에 늘 순행하며 장사할 사람으로 더불어 지면에 남아있는 시체를 장사하여 그 땅을 정결케 할 것이라. 7달 후에 그들이 살펴보되 7달 동안 장사를 해요. 그냥 자연사한 것이 아닌 것을 보게 돼요. 자, 지나가는 사람은 시체를 만지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표시만 해두고 어디 핵 전문기관에 연락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에스겔이 이 사실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에스겔 시대는 창 가지고 싸울 때인데 창을 불태울까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언했을 겁니다. 자, 히로시마 원폭에 노출되었거나 노출된 사람들과 함께 살거나 했던 사람들의 그 피해와 고통을 이해하면 방사능에 노출된 시체는 아무나 건드리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방독면을 착용한 전문가들이 장사해야 된다. 에스겔 39장 15절입니다. 순행하는 자가 그 땅으로 통행하다가 사망의 뼈를 보면 그 곁에 표를 세워 장사하는 자로 와서 하몬곡 골짜기에 장사하게 할 것이요. 표시만 마크만 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와서 하몬곡 골짜기에 장사할 것이다. 자,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관계와 역사 이거 다 제가 따로 잡아서 한번 강의를 할까 했는데 제 책에 상세하게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읽어보시면 굉장히 이해가 빠를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짧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엘람의 핵시설에 대해서도 책에 다 나와 있어요. 지금 제가 2012년도에 기록한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 그대로 수면 위로 지금 올라와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하마스 배후에는 러시아와 이란과 바로 우리의 동족 북한이 있어요. 이들은 공화국 전쟁의 주체자들로 터키도 물론 포함이 돼요. 터키. 이 터키가 그 유럽 연합에 가입을 그렇게 원했지만 받아주지 않게 되면서 원래는 친 유럽 친서방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돌아서게 돼요. 왜냐하면 터키도 공화국 연합국 중에 하나입니다. 북한은요. 성경이 없어요. 자, 이번 알아크사 홍수 작전에 하마스는요 이란이 도왔다고 직접 밝히고 있어요. 팔레스타인이 해방될 때까지 함께하기로 했다고 발표를 합니다. 월스트리트 저널도 마찬가지예요. 팔레스타인이 이란이 보장을 해주지 않으면 수천 발 미사일을 발사할 수가 없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자, 트럼프는요 바이든 행정부를 굉장히 맹공격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미국이 바로 이란이 하마스를 돕도록 뒤에서 미국이 봐줬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에서 가장 수익을 올리는 사람은요 군산복합체입니다. 무기업체들 말입니다. 이 무기업체들이 바로 전 세계 부를 다 장악하고 있는 그런 바로 국제금융그룹인 동시에 그리고 뭐 금융뿐입니까? 모든 분야에서 심지어는 커피까지도 환자는 물론이고 모든 것을 장악하고 있는 바로 국제금융그룹들, 이 그룹들.
그래서 이 전쟁에서 실제로 돈을 벌면, 그래서 전쟁이 오래가면 갈수록 이게 군산복합체는 무기를 팔아서 버는 돈이 엄청납니다. 양쪽에 다 내주잖아요. 실제로 이라크에서 전쟁이 났을 때 미군 그 무기 가지고 양측이 다 싸웠어요. 나중에 미국이 철수할 때 자신의 모든 무기를 두고 나왔거든요. 근데 그것이 나중에는 뭐 방군에게로 다 가버리고 심지어는 뭐 탱크까지도, 그러면서 결국 미군이 그 무기를 가지고 양측이 다 싸웠다. 월남전은 또 어떻습니까? 그렇게 장기화될 이유가 없었는데 월남전에서 역시 베트콩이나 베트남이나 미국의 군산복합체의 그 무기를 제공받아서 그 무기로 싸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왜 미국을 조 바이든 행정부를 비난하느냐면 60억 그 지원이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이 바로 행정부가 이란을 60억이나 지원했다 이렇게 공격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미국 정부는요 그동안 이란의 해외 자산을 동결했습니다. 그런데 바이든 행정부가 이걸 풀어줬어요. 트럼프 여러분 다 싫어하시죠, 그죠? 그러나 그는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텔아비브에서 바로 대성관을 예루살렘을 옮긴 것도 상징성이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는요 아랍인들이 살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아니라. 그래서 굉장히 이게 상징성이 큰 이슈였거든요. 그런데 이 바로 동결되었던 해외 자산을 조 바이든이 다 풀어줘 버렸어요. 그래서 모릅니다. Nobody know. 예, 누가 한통속인지. 만화로 보는 중동 역사 한번 전에 제가 강의한 적이 있잖아요. 한번 여러분 그 만화책 재밌어요. 한번 보십시오. 중동에서 미국이 어떻게 했는지 잘 나와 있습니다. 예. 비즈니스 컨설턴트를 보내서 어떻게 합니까? 독재자를 세워요. 그 독재자에게 권세를 주고 대신에 그 나라의 모든 천연 자원을 미국이 다 뺏어갑니다. 베네수엘라가 왜 저렇게 가난하게 되었을까요? 그전에는 강대 나라였어요. 브라질은 또 어떻습니까? 굉장히 강대했어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살았어요. 필리핀은 어땠습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이 돈 빌리러 갔다가 창피당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로 필리핀이 훨씬 더 잘 살았어요. 지금은 천연 자원 다 빼앗기고 전부 가난한 나라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국가는 우리 편도 없습니다. 뭐 우리는 아군 적군 이렇게 가릴 수는 있지만 우리 편이 없어요. 하나님만이 우리 편이시지 우리 편이 없어요. 자, 원래 이란은요 이스라엘에 은혜를 베푸는 그런 우호적인 국가였습니다. 실제로 이란의 이슬람 정권이 들어오기 전까지 팔레비 왕조가 있었어요. 그래서 친미 정책을 했는데요. 이 팔레비 왕은 참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서방 세계 자본을 이란에 투자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1963년부터 석유를 수출하면서 획득한 외화 그리고 미국의 경제 원조를 받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토지를 개혁하고 국영 기업을 민영화시킵니다. 그리고 노사 문제도 해결하고 여성 참정권을 확립해요. 지금 이 이슬람 국가 안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아동 결혼, 어린 소녀들을 결혼시키잖아요. 10살, 12살짜리. 심지어는 8살짜리와 결혼한 이슬람 남자들도 있더라고요. 이런 것을 금지하고 교육 개혁과 농촌 개발, 문명 퇴치, 이란의 근대화를 추진했지만 팔레비 왕조를 내쫓고 이슬람 정권이 들어서면서 완전히 이란은 이스라엘의 반대편에 서게 됩니다. 이란의 국호가 1937년까지는 퍼시아라고 해서 페르시아라고 불렸고 성경에는 페르시아를 바사라고 번역합니다. 이 바사는요 다니엘이 말했던 바로 금신상에서 은혜 나라이고 다니엘서 7장에 네 짐승 중에 두 번째 짐승인 곰으로 표현한 나라가 바로 이란입니다. 페르시아입니다. 자, 그런데
유대 포로로 돌려보낸 사람이 바로 고레스 왕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고레스를 하나님의 목자라고 표현합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네 기초가 세움이 되리라 하는 자니라. 성전의 기초가 되고 성전을 중건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이 바로 고레스였다. 물론 이란은 지금도 이 고레스의 통치 영역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고레스의 그러한 정치 이념은 담지를 않고 있어요. 고레스는 모든 포로민들을 자국으로 돌려보내는 귀환 정책을 썼거든요. 팔레비 왕조가 축출되고 세워진 이란의 이슬람 공화국 출범 이후로 그들의 목표는 바로 지구상에서 이스라엘을 없애는 것입니다. 이런 극단주의 이슬람 정권인이 들어선 것이나 이란에 하마스가 가자지구에서 출현한 것이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대적자가 될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란의 한 가지만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짧게 페르시아만에 위치한 우리 엘람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바로 이 지역입니다. 이 지역이 엘람 지역이고 걸프만이에요. 페르시아만에 위치해 있죠. 여기에 이란은 핵시설을 해놓고 있습니다. 엘람이라는 그 장소가 바로 이란에 속한 곳입니다. 역시 가장 오랜 문명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란의 서쪽 끝에 일람주와 남서쪽 끝에 후제스탄주 저지대 그리고 이라크 남부를 중심으로 문명이 형성되었던 곳입니다. 자, 현재 엘람 핵시설에는 러시아와 북한의 기술자들이 협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무기를 만들어서 뭘 합니까? 북한이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 무기를 만들어도 결국은 실패한다는 사실을. 왜냐하면 에스겔이 예언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산에 넘어지게 될 것을. 에스겔 38장 5절에서 6절입니다. 그들과 함께 한 바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여기 바사 나오지요. 페르시아, 이란입니다. 쿠스, 이디오피아입니다. 풋, 리비아입니다. 고멜, 그리고 고멜은 뭐 독일 지역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 모든 때와 그 다음에 극한 북방의 도갈마 족속은 누굴까요? 터키입니다. 도갈마 족속. 그 모든 때, 그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여기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자신들이 원해서가 아니라 터키가 원래는 친서방이었는데 지금 완전히 돌아섰잖아요. 그러면 자신의 뜻대로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끌어내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디로? 전쟁터로 끌어내요. 끌어냈을 때 이들이 연맹을 조직하게 돼요. 연합군을 조직하게 돼요. 그래서 물론 곡은 누굽니까? 곡과 마곡은 곡은 마곡 땅의 왕의 이름이에요. 러시아 푸틴이 안 죽으면 푸틴이 될 겁니다. 마곡은요. 지금 마곡이라는 것이 러시아 땅에 있지 않습니까? 마곡 로스라고 나와 있는데 로스가 러시아입니다. 에스겔에 로스로 나와 있죠. 자, 여기에서 이렇게 바로 이란이 핵무장하는 모습을 바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모습으로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이란의 과거 페르시아 사람들이 활을 굉장히 잘 쏘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들이 방패와 투구를 갖추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바로 성경의 러시아와 이런 국가들이 바로 이 이란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자, 이란은요 이슬람 시아파 종주국입니다. 수니파와 시아파가 있다는 거 아시죠? 바로 수니파 종주국은 사우디아라비아로 볼 수 있고 이란은 시아파. 왜냐하면 이란은 페르시아 사람이고 아랍인들하고 좀 사실은 종족이 달라요. 페르시아 사람들이
이란에. 그리고 아랍인들은 사우디나 이런 데는 다 아랍인들입니다. 자, 시아파 신앙이 문제가 되는데요. 이 시아파 신앙이 뭐냐면 자신의 메시아를 마흐디라고 합니다. 이 마흐디가 세상에 메시아가 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흐디는 반드시 전쟁을 통해서 온다. 그래서 반드시 전쟁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전쟁도 일반 전쟁이 아니고 세계대전을 통해서 마흐디가 오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시아파에서 말하는 미래에 올 구세주 심판의 날 직전에 거짓 선지자가 지상에 도래할 때 그와 싸우는 사람이 마흐디예요. 지금 우리가 보면은 기독교 신앙과 같이 오죠. 적 그리스도와 싸우는 사람이 마흐디라는 겁니다. 기독교 재림 신앙과 비슷해요. 자, 유대교 사람들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고 우리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적 그리스도의 등장과 세계대전 이후에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십니다. 결국은 이들이 바로 한 종족이었고 한 종교였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로 세계 최대의 분쟁 지역인 성전산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전산은 예루살렘 중에서도 바로 성전이 세워졌던 곳을, 과거에 성전이 세워졌던 곳을 성전산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작은 규모인데 이 성전산에 여기에는요 세계 최대 큰 종교인 기독교 그리고 이슬람교, 유대교 3대 성지입니다. 3대 성지가 바로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 중에 바로 이 성전산이 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이 어떻습니까? 평화의 도시라는 의미거든요. 샬롬, 평화의 도시입니다. 그런데 역사 가운데 그곳은 평화로웠던 적이 없었어요. 언제나 살육이 넘쳐나는 그런 파괴와 살육이 넘쳐나는 그런 피성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예루살렘이 평강의 도시가 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성전산은요 맨 처음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친 곳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하늘의 벨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주시겠다고 언약을 맺으신 곳이에요. 그런데 이곳에 바로 현재 회계도 성전인 황금돔이라고 합니다. 알-아크사 사원이 들어있어요. 자,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는데요.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7만 명이 죽게 됩니다. 그때 이 죽음의 천사가 서 있었던 곳이 바로 여부스 족속, 블레셋 족속 중에 하나인데 가나안 7족속 중에 하나인데 여부스 족속의 사람 아라우나, 성경에는 오르나라고 나오기도 합니다. 아라우나 타작마당에 죽음의 천사가 서 있었어요. 이때 하나님의 진노를 풀기 위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그곳이 바로 성전산입니다. 아라우나 타작마당이 바로 이 성전산이에요. 자, 이때 타작마당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죽음의 사신이 멈춘 것은 다윗이 회개했기 때문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셨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그 성전산은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바로 계약을 맺으신 곳이므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그 땅을 기억해 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억하시면서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진노를 멈추신 것처럼 이제 그 땅에도 하나님께서 진노를 멈추시고 다시 한번 이스라엘 땅에 그리고 엄밀하게 그 성전산 그 위에 바로 하나님의 평강의 도시 예루살렘 위에 하나님의 긍휼이 있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던 곳이고 죄의 용서와 하나님과의 회복이 이루어졌던 곳에 바로 솔로몬은 평강의 사람이죠. 전쟁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다윗은 전쟁에 용사하고 피 흘린 사람이지만 솔로몬은
평강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성전을 짓게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 세워졌어요.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 아비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모리아산이죠. 모리아산 오르난 타작마당, 바로 성전산입니다. 자, 집단 종교로서 생명을 잃은 유대계 타락으로 성전은 무너지게 됩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3차 공격에 예루살렘 성전은 회파되고 성전 기명은 바벨론으로 모두 옮겨지게 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짓밟혀요. 그런데 그곳에서 다니엘과 친구들 그리고 에스겔이나 에스더와 모르드게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세상에 드러내셨어요. 그러나 진짜 완전하신 하나님의 영광은요, 바로 모두 인류를 위해서 영원한 성소가 되어주신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 곳에 바로 갈보리 언덕에, 예루살렘 바로 갈보리 언덕에 십자가가 세워짐으로써 진짜 완전한 성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사실을 지금의 유대인들도 좀 믿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지금 반드시 성전산을 회복하려 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성전산을 다시 재탄환해서 그곳에 제3성전을 짓기를 원해요. 그러나 진짜 성소는 어떻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사실을, 골고다 십자가라는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70년 동안 바벨론 유배 생활을 끝낸 백성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이란, 페르시아 고레스 왕에 의해서 고토로 귀환하게 돼요. 이때 마지막 왕이었던 여호야긴 시드기야 왕 중에 여호야긴의 손자되는 사람이 있어요. 수룹바벨입니다. 그 사람이 이제 포로 귀환자들도 역시 끌고 돌아오게 되는데 그 사람 그 왕족의 이름을 따서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이름 짓고 그 자리에다가 동일한 자리에 전을 건축하게 돼요.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성전이 됩니다. 이것을 신약시대에 여러분 전에 중간사에서 보셨지만 헤롯 대왕이 46년간 짓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해요? 헐면 나는 사흘 만에 짓겠다. 무슨 말이에요? 자기 자신이 바로 성전이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자신이 바로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게 되고 자신을 믿는 자는 구원받는다는 사실은. 그래서 이런 유형적인 성소가 사실은 필요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다시 동물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반드시 피 흘리는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예수께서 피 흘리고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자, 46년간 재건축하고 7년 후인 딱 7년이 지났어요. 건축이 끝나고 헤롯 대왕이 건축이 끝나고 7년 후에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은 예수님이 예언하셨잖아요. 돌 위에 돌 하나도 켜놓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전 안에 금은 보화를 많이 숨겨놨거든요. 부자들은 성전에 갔다가 다 숨겼어요. 성전이 제일 안전하다고 믿었던 거예요. 이 소문을 로마인들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파헤치게 돼요. 그리고 성전은 영원히 사라지게 되고, 그땐 로마인들이 남겨둔 게 있어요. 한쪽에 유대인들이 건축한 게 있어요. 헤롯 대왕에서 이렇게 다 좋은 건축 자재로 건축을 하는데 우리도 보태야 되지 않겠느냐. 십시일반 돌을 가져다가 한쪽 서쪽에다가 벽을 쌓기 시작해요. 그 벽이 지금까지 남아있는 통곡의 벽입니다. 그 벽은 지금까지도 남아있어요. 자, 그리고 2000년이 지났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영국의 팔레스타인 지배가 끝난 1948년 5월 14일 유대력으로는 5708년 6월절과 오순절 사이에 있는 이야르월이라고 합니다. 그달에 유엔의 결의에 따라서 조상들의 땅 팔레스타인의 독립국가를 건립합니다. 그러나 유엔은 기독교와 유대교, 이슬람교의 성지인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영토에 포함시키면 큰 문제가 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중립지대로 남겨두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아닌 항구 도시인 텔아비브에 이스라엘의 수도가 된 것입니다. 자, 텔아비브는 어떤 곳일까요? 요나서 1장 3절에 보면 요나가 니느웨로 가는 배 대신에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던 항구 도시 여빠입니다. 그것이 바로 텔아비브입니다. 자, 인류 역사상 이스라엘 외에는 2000년 만에 자기 땅에 돌아온 민족이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팔레스타인의 문제예요. 그리고 성전산에는 이미 알-아크사 사원이 들어있는 것이 더 큰 문제가 되는데, 성전산 남쪽에 위치해 있고 황금색 둥근 지붕 이슬람교 사원으로 메디나, 메카, 그리고 바로 예루살렘, 이곳이 바로 이슬람교 3대 성지 중에 하나예요. 8세기 경에 압델 말릭과 그의 아들에 의해서 이 알-아크사 사원이 건립이 됩니다. 그런데 원래 알-아크사 사원은요, 비잔틴 시대에는 교회였습니다. 교회를 모스크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자, 십자군 전쟁 때에는 십자군 왕궁으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알-아크사 사원은 그 위에 지진 등으로 훼손되었습니다. 그러니까 8세기에 벌써 알-아크사 사원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그러나 현재의 건물은 1066년에 준공되어서 그래도 약 1000년간입니다. 1000년 동안 이슬람교 성지로 숭배되었습니다. 여러분, 19억입니다. 이슬람교 성도가. 그들의 반감 때문에 과연 그 성전산에 허물 수가 있을까? 또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그 급한 고집은요, 반드시 그 자리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성전 되시는 예수님은 다녀가셨는데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성전을 회파시킬 때는 어떤 의미가 될까요? 하나님보다 성전을 더 사랑하고 더 믿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능가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이지 성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국도시 한복판에 이렇게 그래서 동예루살렘, 서예루살렘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 무슬림들을 건드리는 뇌관 작용을 하기 때문에 건드리지 못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에는 가서 여러분 보시면 하루에 5번 확성기로 절대 놓칠 수 없을 정도로 기도문이 방송됩니다. 하나님의 도성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도성이라고 명명하신 그곳, 하나님의 눈이 항상 있는 그곳, 새초부터 새말까지 나의 눈이 그곳에 있겠다고 말씀하신 그곳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아니라 알라를 위한 찬양이 하루에 5번씩 예루살렘시에서 퍼져나갑니다. 전 깜짝 놀랐어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왜 그런가 이제는 이해를 하죠. 만일에 성경대로 주의 재림의 날이 가깝다면 5차 중동전의 계기가 되면서 이것이 확전이 되었을 때 공막국 전쟁으로 비화될 것은 분명합니다. 이렇게 중동 문제가 전 세계를 위협하는 내관이 된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신명기 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래요. 자, 신명기 법을 어기면 그 땅에서 쫓겨날 것을 신명기 28장에 신명기 전체에 보면 그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지만 특히 28장에 보면 잘 나와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는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세웁니다. 그리고 그리심산의 축복의 산인데 서게 되면 너희들은 복을 받을 것이요 저주의 산인 에발산에 서게 되면 너희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백성들은 아멘으로 화답하고 나중에는 저주의 산 에발산에 서버립니다. 그래서 그 땅에 이런 분쟁이 오게 된 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법에 불순종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성도의 순종과 불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렇게 수천 년이 지난 세대까지 불순종의 열매를 먹는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후손들을 사랑하신다면 부디 하나님 앞에 그저 순종하시고 아멘. 성경에 말씀하잖아요. 아니요가 아니고 오직 성경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 바울이 오직 예라고 말합니다.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국제사회가 유엔 결의안 181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로 예루살렘은 어느 나라의 소유도 아닌 국제관리지구로 남긴 것은 저는 상징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예루살렘은 인간 나라, 인간에게 주어봤더니 관리를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주어봤자 관리도 안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도성임을 스스로 천명하는 것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바로 하나님의 도성이다. 그래서 어떤 누구의 소유도 아닌 바로 하나님의 도성으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고 아멘. 역사의 주인으로서 아멘. 자신의 창조 동산을 이끌고 계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그 땅을 위해서 늘 중보하면서 함께 기도하시면서 그 땅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도성을 기억하소서. 아멘. 그 누구의 소유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소유이십니다. 아멘. 그 땅에 다시금 평강의 도시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멘. 살육과 전쟁이 멈추게 도와주시옵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